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믿버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도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이 3주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의 동력자를 모으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든든하게 서가서 온 마게도니아 지역에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탄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냥 두지 않고 종말론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설교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닮았다. 이건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참 귀한 동력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믿음 안에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래도 주역 주민들에게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또 교회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도 올 들어서 여러 번 있어 왔음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어떤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열린 교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라는 이제 강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를 또 교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역자가 이렇게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열린교회도 성도님들은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1절 2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구한 기도는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가한 것과 같이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가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선한 부탁입니까? 교역자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사실 바울은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들을 구하고 그 기도의 동력자들의 기도로 후원을 받아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1절과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 열림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최남숙 전도사님, 우리 열림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육자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절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간구가 시작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3장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 제목을 찾으려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다가 이 3절 후반부, 5절 후반부에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이 말씀을 오늘 오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누가 많이 주장합니까? 제가 많이 주장하죠. 그죠?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많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또 시험 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울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셨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어디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자, 그리스도의 인내 크면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니까 밀려오는 감동이 어떨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그리스도의 인내하니까 정말 막 한쪽이 뭉클하게 확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참고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혀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오셔서 사실 주님이 내가 거처할 곳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그 공생의 3년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좋은 옷 입으셨던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주님이 좋은 음식 먹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주님이 딱 한 번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착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지만은 어디 가서 주님이 환영받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오히려 고향 나사렛 갔을 때는 절벽에서 밀어떨으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십자가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골고다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채찍에 맞아 쓰러지셨던 그 아픔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인내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절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정말 가슴 깊이 와닿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이 안다. 그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 플러스 그 다음 그것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세가 완비되어졌을 때에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요. 특히 이 감정 조절 잘 되지 않는 부분. 우리는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 우리가 상처받아서 몇 배로 상대방에게 갚아줄 때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에게 갚지 않을 때는 스스로에게 몇 배로 더 강하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은 이제 그런 우리의 감정의 표현과 말에 조심을 해서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고 나 스스로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좀 더 성숙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자녀가 된 우리가 아버지를 본받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를 키우는 우리 이병준 성도님, 정윤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예빈이와 우빈이를 보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것만큼 아이들이 바르게 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의 삶의 모습대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또 행하고 또 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 7장 20절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 각자의 열매를 한번 내어놓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연걸은 포도송이,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꽉 차 있는가? 아니면 중간중간 덤성덤성 떨어져 나가 있는가? 아니면 멀리서 볼 땐 잘 익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물러 터져서 엉망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안에 산다고 말로서 고백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그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그런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추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잘못된 종말론 신앙에 빠져서 잘못된 행실을 하는 자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는데,
뭐 일을 해서는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일 다 내팽개쳐 놓고 교회에 와서도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전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자, 어떻습니까? 우리 열림 성도님들은 여기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우리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이 떠나라는 말은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정말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다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를 징계해서 치리해서 마귀에게 내어주노라 했습니다. 즉 교회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는 권징이라는 게 있죠. 선한 일을 하면은 상을 주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치리해서 견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력자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를 본받아라 했습니다. 우리를 본받아라. 저는 이 말씀에서 참 거의 바울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믿음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누구를 향해서든지 간에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본받아라. 좋습니다. 이건 좀 힘들겠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쉬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본받고 싶은 분이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뭐 스스로 나를 본받으라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그분의 삶의 모습이나 그분의 신앙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분처럼 됐으면 참 좋겠다.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누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서 누군가가 나를 본받고 싶어 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본받고 싶은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신앙과 관계되어진 일이라면은 100% 순종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다면은 그 부모님은 정말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신앙의 아버지로서 그 새로 세운 교회의 자녀들에게 아마 그런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본받아라. 우리를 본받아라. 그리고 9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그런 삶을 직접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너희들에게 내가 수고한 만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너희들과 같이 더불어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하여서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이 바울의 모습은 데살로니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어디를 가든 그는 그런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내 입으로는 말 못해도 들려오는 이야기에 누구는요 누구를 굉장히 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굉장히 본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 대상이 나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좋겠습니까? 다른 본도 아니고 신앙의 본을 보였다는 건데 주님 믿는 본을 우리가 보이는 그런 성숙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내 자신을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감정도 잘 조절해야 되고 내 말도 잘 조절해야 되고 내 표정 하나도 잘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온전해질 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제는 우리에서 1인칭 주어 나로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그것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다른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에게 본받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상대방에게 선한 본을 보이는 그런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강구하온데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께서는 이 험악한 시대에 정말 세상이 내 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어려운데 우리 자녀 대의 아이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부모된 입장에서 이 자녀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는 노력해도 결과를 거둘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삶이 우리 우빈이 예빈이 컸을 때는 또 어떤 환경이겠어요?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발달돼 가지고 높은 바벨탑을 쌓아놨겠습니까? 인간의 교만함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겠습니까? 그때 신앙으로 아이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얼마나 척박하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는 터전을 못 닦아주면은 우리 지금 금요 기도 제목 있잖아요.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에 몇몇 가정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만히 잘 현배경으로 들어봤을 때 정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내가 그 나이 때 가졌던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유혹이 그만큼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더욱더 온전한 모범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만이 이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아버지 부모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본받지 마. 어떤 집단이 와서 너희를 미혹하더라도 넘어가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스스로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성실한 생활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너희들이 가진 지금 그 뭐 잘못된 말세론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그리고 규모 없이 행하고 도저히 일도 아니하며 일만 만드는 자 있다면은 너희들 똑바로 들어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서 또한 바울은 위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또 그 반대편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해코지를 하고 잘못된 행실을 하는 자가 있다면은 거기로부터 상처받은 또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은 그 영혼들도 세밀하게 보살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행하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다. 다른 이는 다 모르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열린가족 혹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가장 어려운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쉬운 부분 아닙니까?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내용의 말씀입니다. 7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7개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터키 동부지방에 있었던 7개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교회를 위시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너희의 인내를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고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서므나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주님 다 아셔요. 그 다음 13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 버가모라는 곳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동네라는 것을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 4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다 아신다는 겁니다. 8절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 아신다는 거예요. 15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또 찬양을 준비하신 분이 또 이 곡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나를 지으신 주님에서도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또 2절에 주 은혜 임을 이 찬양곡에서도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신다. 주는 나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신다. 홀로 울던 마음을 다 아신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고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으로 또 새롭게 만나지 않습니까? 너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 행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결코 그런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우리가 참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그 1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다 왼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로 같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 말에 순종치도 않고, 또 규모 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또 이단 사설에 넘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본문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이 14절에 누가에 해당하는 이 말,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 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같이 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함께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축복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열린 가정과 또 생업과 우리 성도님 모든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힘써 섬기며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 또 우리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였지만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며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열린교회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껴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갈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